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앞에 효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과 미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정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주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한번 삼색에 오셨댔죠. 그래서 또 횟집에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셔서 맛있는 회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한데 또 이렇게 또 교회 한신 예배, 귀한 한신 예배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어서 더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10월까지 삼척 동부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여 강릉에서 지금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운동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족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만나기도 했는데 요 근래에 좀 더 가까워진 거는 노회에서 임원을 맡아서 몇 년 동안 섬기면서 더 가까이 만나고 가까이 교제하고 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또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섬기시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저도 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또 평상시에는 몇 번 뵀는데 이렇게 주일날 같이 배워서 사실 오늘은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헌신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란 말은 드릴 헌자, 몸신자죠. 우리 마음과 몸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헌신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직분은 다릅니다. 그죠? 저희는 목사로,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이렇게 부름받았죠. 각자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직분을 주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또 성도들은 성도들의 자리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여전도 회원의 자리에서 그 직분을 다르지만 같은 섬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 몇몇 섬겼던 그 여인들, 그리고 오늘 특히 마리아란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기니까 하는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밖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여 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는 사역도 하였지만 안으로는 12명의 제자들 또 70명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역을 같이 하시고 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부터 같이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처럼 집에 갔다가 돌아오고 주일날 모이고 흩어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 당시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고 그들은 3년 동안 그 제자 훈련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보고 실질적으로 같이 생활하는 정말로 깊은 그런 관계의 삶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에 갔다가 주일날 올 때는 양복도 입고 오늘 여전도 회원들은 아주 예쁜 한복도 입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 속에 대한 거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제가 처음 목회를 밀양에서 한 8년 동안 했는데 그 목회하는 기간에 한 6, 7개월 정도 훈련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가졌어요. 그때에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합숙하며 생활했는데 이 3개월 동안에 공부하는 기간이 끝나고 한 2개월 정도 함께 전도 훈련 다니는 기간이 있어요. 한 열댓 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먹고 자고 그다음에 생활하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해 보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거를 전도 훈련이라 하지 않고 관계 훈련이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나 아픈 부분이나 연약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런 사역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모이면은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예배 후에 식사도 나누고 차도 나누고 했듯이 사람이 같이 3년 동안 몰려다니면은 밥도 먹어야 되고요. 그죠? 빨래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지금처럼 어떤 교회나 어떤 장소에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로 생활했지만 때로는 저기 베세다도 가시고 거라사도 가시고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가시고 예수님은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녔는데 뭘 먹고 어떻게 옷 갈아입고 어떻게 생활했을까? 그것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구원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손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12제자가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함께했던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등해서 이름이 나오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원래는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했던 이런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 은혜를 보답하고 예수님을 도와드릴까 하다가 이들이 자발적으로
시간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 가서 밥해드리고 빨래해드리고, 또 돈 있는 사람들, 여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이 안에, 헤롯의 청지기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그 갈릴리 지역의 지방의 내무부 장관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위도 높을 뿐 아니라 살림살이가 넉넉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그 인생에도 돈 많고 지위 높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더 문제가 많은 문제, 인간의 힘으로, 돈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그리고 자기 그런 물질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여전대원들처럼 이렇게 여전대원들이 구성이 되어서서 거기다가 자기가 힘껏 자발적으로 물질을 들여서 그것으로 밥을 해드리고 이렇게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알다시피 여인들, 여러분, 여인들은요, 거기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의 수를 셀 때에 여인들은 아예 빼놨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일 때에 몇 명이 먹었더라? 5,000명이 먹었더라. 거기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더라. 왜 여자들은 이름을 거기 숫자 세는데도 빼놓았는지, 오늘 미산교회에 여전대를 예배드려도 예수님 당시라면은 남자들 몇 명 모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라도 되면 뭔가 한 자리 할 마음으로 쫓아다니지만 여인들은 그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제자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이런저런 핑계로 다 도망가고 때로는 예수님도 부인하고 이랬지만 여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길을 끝까지 울면서 쫓아가고 예수님 십자가 밑을 지키고, 나중에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실 그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런 다른 마리아, 이런 여인들 아닙니까?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섬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했던 이 여인들, 이들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도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주님 섬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런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그 마르다란 언니와 함께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2장을 읽어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한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지금 어떤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에서 10리 사이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오빠인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올라간 기사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서 머물렀다.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모텔이나 호텔이나 펜션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집에서 예수님과 일행을 초청해서 머물게 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머물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저 감람산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에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밤에 산에서 주무시고 했던 기사가 나오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거나 식사 대접 받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그 마가 요한이 타락다 그 집만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눈 그런 자리를 기억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나가시면 가까운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집은 종종 예수님이 머물고 가깝고 친하게 지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마리아의 가정과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그 집에 늘 머물고 했던 사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가 지나간 예수님 일행을 초대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작 칭찬을 들은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 칭찬을 들었는지 그것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그 집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분주하겠습니까? 예수님 일행을 초대했으면은 그 부엌에서는 음식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모처럼 우리 집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까? 여러분도 그러죠? 집에 귀한 분이 오시면은 여러분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서 최대한 그분에게 대접해 드리고 하는 것이 추천한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방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말씀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당연히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여러분 예수님 일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13명이 아닙니까? 그럼 그 외 사람들 하면은 적어도 20명, 30명, 많으면 4, 50명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식사하려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 바쁜 언니, 혼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언니를 부엌에다 두고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분주한 환경을 볼 때 당연히 마르다를 도와서 부엌에 있어야 되겠지만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지금 자기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것보다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그 마음에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발 끝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들이 먹은 떡을 주목했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께 오니 병 고쳐주지, 귀신 쫓아내주지, 떡도 주지, 고기도 주지. 야, 이런 놀라운 저 예수님이 우리 임금 되면 정말 좋겠다. 야, 그럼 우리 일도 안 해도 되고 매일 좋은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떡도 받아 먹고 고기도 받아 먹고 아프면 병 고쳐주고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응? 내 살을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떡, 당장 자기들 입에 들어오는 떡과 고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그들은 예수님이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그 깊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듣지를 않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떡 먹으러 왔지, 고기 받아 먹으러 왔지, 병 고치러 왔지. 예수님 무슨 내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되고 어떻게 인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그것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 이거를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등한히하게 하고 뭔가 살과 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어렵다 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주여 뭐가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니까 진짜 12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어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그는 우선 순위에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뭡니까? 무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이 베드로처럼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무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요한복음 11장은 이 마리아의 가정에 대한 나사로의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다루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진정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고 알리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빠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 뭐 약국에 가서 약도 쓰고 의원도 불러서 치료도 하고 했지만, 그리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청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시고 그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이란 말은 유대인들은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죽으면은 우리는 3일 뒤에 장례를 치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날 저녁에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하루 해를 넘기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그 영혼이 장례를 치러도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이 땅에 있다가 나흘이 됐다는 것은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완전히 육과 영혼이 분리되었고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 얼마나 갑작스러운 오빠의 죽음이 슬프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채가시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기도는요,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원한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원통하고 힘이 든 그런 마음이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든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이 도우심과 그분이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어떻게 오빠의 죽음을 타이할 수 있습니까? 예?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타이할 수 있습니까? 다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그분에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아마 그 마리아가 드리는 그 짧은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세계 속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6.25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 10대 강국에 들 만큼 이런 나라가 되었죠. 또 그뿐 아니라 이 한국의 기독교 또한 일제히 그 압박과 그 고통 속에서 이 땅에 정착하여서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성장과 큰 발전을 이루게 된 그 속에는 제가 볼 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동력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아멘. 요즘도 선교사님들이나 외국분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통성으로 했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한국식으로 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그 기록들을 보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기록들을 보면요. 새벽 우리 어르신들은 새벽 4시가 되면은 새벽 그 장독대에다 정한수 떠놓고 신께 다리나 신에게 빌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이 새벽 4시만 되면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던 그 모습이 외국인 선교사님들 모습 속에서도 희한하게 보일 만큼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새벽기도 시작한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저 평양에서 주님 섬기던 장로님들이 야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귀신도 섬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의 시작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일어나고 살린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의 성도들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북 땅에 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공산당이 들어오자 그들은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오직 이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고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은 얘기를 들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저도 20살 청년 때에 서울에 생활한 한 2년 할 때 그 교회 금요일 날 가서 철야 기도에 참여하면은요. 밤 10시에 가서 철야 기도에 참여하면은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새벽 기도 새벽 4시까지 하다가 그러면 새벽 4시 되면은 끝나면 바로 또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열립니다. 새벽 기도 열리면은 새벽 기도 끝나고 거기서 한두 시간 눈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또 토요일 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청년들은 거기 따로 모였는데 500명, 600명씩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고 본당에는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일어났고 한국교회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불길을 강하게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사했고 성령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운동은 나라 지도자들이 마음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새마을 노래를 지어 불렀죠. 그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일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새벽종이 울렸다는 게 무슨 종이겠습니까? 그 당시는 교회마다 새벽 4시 반 되면 땡그랑 종치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때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이 한강의 기적,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